여기 말씀을 우리 봉독할까요? 제가 한 절하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보여주셨으리라. 이는 너희는 십자가를 지켜가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를 따라가는 명령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리고 일나와 우리의 수산지요 우와 우와가 우리와 감남나무와 외래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약한 저희 모습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들어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교회 모 권사님이 오늘 홍 집사님처럼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침 창문이 열려갖고 이 기도 용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시죠? 권사님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대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래간만에 강단했으니까 제가 좀 사실 떨리거든요.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원치 않게 또 이빨을 뺐어요. 사랑니를 뺐어요. 그래서 말이 안 새나가도록, 그리고 또 오늘 이거 설교했던 거 안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인생길을 가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것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게 한 주 동안 제 아내는 기도를 준비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TV를 많이 봤는데 한 주 동안은 그래서 안 본 건 아니에요. 아내는 기도를 준비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신랑이 설교를 하는데 마누라가 기도를 한다. 없잖아요. 우리 산들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중요한 게 회사에서 중간중간에 뭐 중얼중얼하고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게요 하길래, 아 이렇게 돼서 말씀 준비한다니까, 아니 당신도 말씀을 준비를 합니까? 강단에 세우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제자가 돼서 그동안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만 했지 전할 수 있는 그게 드물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장로든지 집사든지 선생님이든지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산들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나 여전도 회장님, 학생부 회장님, 청년부 회장님 얼마든지 강단에서 그동안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이 각자 성도들이 이때까지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본인을 더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산들교회만의 장점이고 우리 산들교회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만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평신도도 제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산들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에 있는 성경 공부, 성경 일도 물론 다른 게도 있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3대 영웅이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3대 영웅, 모세, 형 아론, 누나,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미리암이잖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영웅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아론도 돌아가셨고 미리암도 돌아가셨고 모세가 딱 남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주 남전도가 여호수아 성을 쳤네 그 찬양했잖아요. 독성. 그 여리고 성 앞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적인 메시지로 했던 게 신명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노장 지도자 모세가 이제 새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의 성격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자식을 떠나보는 아비의 심정으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쉽게 말해서 잘 살아라, 잘 살도록 당부하고 축복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명기가 뭐냐 보니까 신자가, 우리 박근혜 입장에 신라면이지만 그 신자가 아니더라고. 되풀이할 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해주는 이런 어떤 너무나 귀한 말씀이네요. 40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새 세대에게 제2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가 경험했던, 1세대가 정말로 불순종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2세대는 너희는 이런 불순종 혜택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마지막 2세대에게, 이제 모세도 이제 올라가서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2세대에게 고별적인 메시지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40년이 걸렸잖아요. 우리 딸이 소망이가 저기 있는데 우리 딸이 몇 살이에요? 30몇 살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걸었던 거예요. 40년, 말이 40년이지. 참,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하나님이 4년도 아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까지 돌고 돌아서 모압 땅까지 와서 그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그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처럼 저도 말을 참 뺀질뺀질히 안 듣지만은 너무 무지몽매하고 출애굽할 때 또 유월절 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1세대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딸 30 지금 4살이면 더 많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우리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이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려서 그곳을 가게 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도록 훈련받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4년만 해도 될 걸 왜 40년 동안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불순종했거든요.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무엇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자리가. 그리고 둘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시며 또 너를 알고하며 내 조상들을 알고하라. 내게 모르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절대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일, 절대로 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번 더 넘겨볼까요? 4절에 한번 봅시다. 3절 더 지나가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터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드는 거 아무리 좋은 옷도 이거 한 2, 3년 되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내 발이 부러터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은 천리행군 해보세요. 한 2, 3일 만에 발바닥에 물집이 있고 터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어갈 때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바닥에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의복이 어떻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바닥
바닥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저도 그냥 얼굴이 휘어지지 않았고 발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도로 성경 공부나 일도할 지나가도록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승리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훈련이 있다고 해요. 말씀 다시 한번 떼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좀 한문이라 어렵지만 경외한다는 거. 이게 좀 뭐래?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경외가 말을 참 어려운 말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삶의 의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삶의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마부대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했어. 되풀이 했어. 이런 신명기라는 대를 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복을 받고, 이런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가 자식의 심정으로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 설득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월만 지나버렸지 막상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따라 녹록치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땅 한 평 없고 돈 한 푼 없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은행에 저금해놓은 것도 없이 일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성남 같은 데 가보면 알지만 앞에는 도시는 뻔듯하지만 뒤에 가보면 반자촌 같은 거 많아요. 성남 하나 지청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삼에도 많아요. 그런 이웃들이 돈 없고 병들고 힘없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병원에 가보면은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도 많더라고요. 병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병 털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꼴꼴꼴 대면서 그런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우한 이웃들이 많은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으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아갖고는
빌딩도 받고 현금도 받고 땅도 받고 돈도 받고 일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 떵떵거리지만 결코 복된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돈, 자기가 믿고 있는 부동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게 복된 인생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활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을 때 폐가 막힌 당하는 그런 걸 또 많이 봤어요. 또 로또 1등 당첨했던 사람들 보면은 로또 1등 딱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마누리를 먼저 바꾼대. 아무도 안 웃네. 우리 교회는 1등 당첨. 로또 복권 1등 딱 당첨된 사람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누리를 먼저 제일 먼저 바꾼대. 마누리하고 차를 먼저 바꾼다니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평생 사랑하고 헌신해주고 갖고 있던 아내를 더 좋은 차를 사줘야 되는데 아내를 먼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많아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인생길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의 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 식구들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동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동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 있었겠냐?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 대한 깊은 고민이 다시 한번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969세를 살다가 죽은 모두셀라 알죠? 969세를 살다가 죽은 모두셀라보다 365세를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동해에서 갔다는 에녹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그런 모두셀라보다는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들려 올라갔던 에녹의 삶을 더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게 앞으로 내 인생길이, 너 인생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했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참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을 극복할 수 있고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환난, 역경 모든 것들을 관철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새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시편 13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갈 곳은 하늘 위에도 바다 끝에도 땅 아래 음부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갈 곳은 하늘 위에도 땅에도 음부에도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다 덜 올라갔던 에녹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 그 모세처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새롭게 다짐하면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경 공부나 성경 일독을 통해서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나 집에서 큐티할 때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렵게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길을 선포됐던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나 성가대 하나님 정말 멋있게 찬양했는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마 찬양대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나간의 삶을 살고 나면은 다시 부르실 일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목적 없이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했지만은 그래야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는 식물에 부족함이 없고 사는 땅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서 올 한 해 주님과 더불어서 2021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